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왕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던 왕이 나라의 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그래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현자에게 물었더니 현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시니까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을 잘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왕은 학문을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의 마음 가운데는 그 대답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 다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수도사를 찾아갔더니 수도사가 땅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물었는데 수도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땅만 팝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수도사가 파는 땅을 도와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상처를 잔뜩 입고 그들에게 피신해 왔습니다. 이 피 흘리는 병사를 보고 그를 극진히 잘 치료를 해줍니다. 그를 극진히 잘 치료를 해주니까 이 병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는 왕을 죽이려고 온 적군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이제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와 함께 화해를 하고 잘 지냅니다. 그때에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현재, 지금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때서야 왕은 비로소 그 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3가지 의문이라는 그런 짧은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을 세상은 여러 가지로 답을 찾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성경은 해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데 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종말론적 삶을 사도 바울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젠가는 반드시 설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끝이 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이 유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유언을 할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뭘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TV의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서 그 사람들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냉장고에 막 별거 막 그냥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다시 냉장고를 정리하라고 해보십시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꺼내겠죠. 모든 것을 다 꺼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리하면 도로 꺼냈던 거 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유통기한 지나서도 아직 먹을 만한 것 같고, 아직 냉동해서 꽁꽁 얼려 있어서 그렇지 그냥 녹이면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안 먹고 다 거기 넣어놓아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동안 손도 안 댄 음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얼마 안 가서 또 먹을 것처럼 사용할 것처럼 냉장고에 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사람들한테 냉장고를 부탁해 보십시오. 다 끄집어내고 다 내버립니다. 마음 가운데 아직 유통기한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어차피 안 먹을 겁니다. 그러고 버려요. 아니 어떤 거는 아니 그냥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얘기하기 이미 맛이 소실됐습니다. 이미 꽁꽁 얼려서 이미 맛이 소실돼서 이거 먹어봐도 맛도 없고 영양가도 벌써 다 날아간 겁니다. 아니 이건 그냥 괜찮은데 이거 다른 음식에다 집어넣으면 그 음식 입맛만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세요. 그리고 다 버려버려요. 너무 마음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이사 가는 사람들 예전에 한동안 막 이사 갈 때 유행의 붐처럼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물건들을 얼마나 쓸만한 물건들을 많이 내놨는지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들을 잔뜩 내놨습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물건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아까운데 그러고 주워갑니다. 주워가서 자기의 낡은 것과 바꾸어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깝다고 주워가긴 했는데 자기 집에 바꿀 만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언젠가 쓰겠지. 그러고 갖다가 놓습니다. 쏙 갖다 놓고 집이 완전 잡동사니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해 본 적도 사용할 일도 없는 것들을 쌓아놔서 이게 고물상인지 어딘 뭔지 오히려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사 가는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서 버리고 냉장고를 꺼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삶을 잘 정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간 주님 앞에 가서 설 텐데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나,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첫째가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못하면 아무리 긁어모아도 잡동사니가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붙들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그가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포기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팽창해서 터져버리면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다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갔지만 어떤 사람은 정작 이사를 갔어도 곱대기만 새 아파트지 집안에 가보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옛날 살던 집 앞에 그 집은 뭐 특별하게 그냥 로고 같은 것을 아파트 문에도 붙여놨는데
아니 새로 이사 가면서 그걸 떼다가 아파트 문에다 또 다시 붙여놨어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 집에 가보면 옛날엔 막 아파트 이사 가면 막 액자 큰 거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해준 건지도 이제 뭐 기억도 안 나는 그 막 큰 액자를 새로 이사 간 집에다 막 또 떡하니 걸어놨어. 아니 그것뿐입니까? 괴종의 시계가 아직도 움직인다고 괴종 시계를 갖다가 새 아파트에다 괴종 시계 갖다 놓고, 집에 있었던 뭐 액자들도 다 떼다가 새 아파트에다 여기저기 막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왜 새 집에 이사를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새 집이 맞나? 어떻게 옛날 집보다 집이 더 좁아졌지? 좁아질 수밖에. 예전에는 그냥 차곡차곡 정리를 해도 돼 있었지. 이사하느라고 이거저거 다 끌고 와가지고 다 그냥 어디 한 군데다 쏟아놨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전에보다 집은 더 좁아진 거예요. 집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쓸 일도 없고, 정리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왜 나이 먹어서 이제 정리도 안 돼요. 힘들어서. 이렇게 살다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새 아파트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 집을 새롭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와 정말 깨끗한데요, 심플합니다. 사람들이 나도 이런 집에 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사 온 거 맞아요? 이사 왔으니까 집이 다 그리로 왔지. 이사 왔으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 내가 살고 있었던 옛날 방식 거기에다가 예수를 끼워 넣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전에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닌다고 새벽에 또 때로는 가끔 교회를 한번 나오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삶이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 심플 라이프거든요. 삶이 더 심플해지고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는 건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복잡해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붙잡아 봐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부질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웬만한 것은 다 포기하고 다 이제 정리를 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살던 방식은 그대로고, 자기가 좋아하던 취향은 또 이제 그대로고, 모든 것을 자기가 도로 다 끌고 안고 있어서 자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엔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옛날 모습하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돈 사랑하는 거,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사랑하는 거, 집착적인 사랑 등등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 버리고 포기하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줄에 매여서 그 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줄에 매여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것들에 매여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사는 사람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래야 내가 포기되고 내가 버려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그냥 우리는 더 나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내 삶이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무엇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은 성장입니다.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하는 거지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을 깨달아서 배우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려면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성숙합니다. 집에 손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손자녀들이 찾아오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를 줍니다. 아이 10,000원짜리를 들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조그만 아이는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형도 한 장 받고 나도 한 장 받고 그래서 한 장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 조금 서운할 것 같으면 1,000원짜리 2장 주면 돼요. 양손에 들어가 난 2장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거 아니래요. 나도 저런 파란색 줘야 된다는 거야. 5,000원짜리 주면 아니 그거 아니고 저 파란색 줘. 아니 아직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가치가 바뀌었어. 저 파란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많이 2장 주면 1,000원짜리 2장 갖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2장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종종 할머니들 우리 애들은 요즘 집에 안 온다고. 집에 안 오는 이유는 애들도 다 가치를 아는데 겨우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중학교 애들이 왜 오겠습니까? 50,000원짜리를 주면 왜 안 오냐고. 50,000원짜리 줘. 그러면 애들은 안 와도 엄마가 데리고 와. 애들 돈 뺏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 돈을. 왜? 돈의 가치를 알잖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로는 채워도 본질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바뀌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아서 주님을 따르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이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탈락된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가 원래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마음이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과 교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마를 데리고, 대마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전방에서 전략적으로 구별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해봤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것처럼, 대마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으로 자기를 채우다가 결국엔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앞에 나타나는 말씀,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 앞에서 찍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때문에 행복함이 있어야 진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내버렸어도 그래도 자기 안에 예수 때문에 행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전하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의 전파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디도, 마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 복음의 전파자들로 자기의 생을 마친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마처럼 확 돌아서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산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대마처럼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도 주님으로부터 이미 흘러 떠내려간 저 멀찌감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자리에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다시 일으키고 추스리려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58년 22살의 나이로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지었었던 사람.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살았는데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한 여인이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듣고 있었던 로빈슨이 가만히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찬송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불쌍한 사람이 됐지만 그 찬양은 오래전에 제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제는 제게 없지만 그 시절 제가 즐거워했던 감동을 다시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온 세상을 1000번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불명예스러운 신앙생활,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술취시키는 신앙생활,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공격은 최대의 수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 복음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자기가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힘이 있고 그것이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흔들려서 그렇게 저 멀리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로마를 갔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트레폰타네 수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었던 그런 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목을 내밀었을 때에 커다란 도끼가 사도 바울의 목을 찍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이 거기서 땡강하고 굴러 떨어졌는데 머리가 통통통 3번을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전율이 흐르는지, 주님,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처럼 제가 끝까지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마치는 것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왜 믿는데요? 더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더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더 채워야 되는데, 더 세워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어떻게 비웁니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비록 내 가족들, 내 남편이나 자녀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 그 삶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인 거거든요. 왜냐?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살다가 보면 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다 보면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을 사모하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의의 면류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으로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서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000원짜리 2장을 들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었던 데마처럼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 다시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